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여러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입니다. 이 제목은 25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 구절은 요시아가 마음을 다 기울이고 뜻을 다하고 세 번역에는 생명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독보적인 헌신을 했다 하고 알려줍니다. 이런 노력으로 요시아는 다윗의 길로 갔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는 평을 들었습니다.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요시아는 왕이 된 지 18째 해가 되는 그의 나이 20대 중반에 성전 보수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을 했죠. 그게 신명기였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시아의 삶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요시아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읽었고 말씀에서 너무 멀어진 현실이 안타깝고 가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다 모아서 그 말씀을 들려주었고 하나님만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언약 갱신의 형식으로 저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온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말씀에 합당한 변화를 나라 전역에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시아의 노력을 회개라고도 부르고 개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표현은 영적이고 혁명적이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육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치적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영적이고 심리적보다는 실제적인 돌이킴이었고 부분적이라기보다는 전면적인 변혁이었고 점진적이라기보다는 과격하고 철저했던 파괴와 단절이었기 때문에 혁명적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4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이 요시아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영적 혁명적으로 이루었던 그런 변화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시아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때의 흔적이 농후했던 이교 풍속들을 죄다 혁파했다는 내용이 있죠. 성전 안에 가득했던 바알 아세라 1월 성신을 섬기는 기구들을 다 꺼내서 기도론 시냇가에서 태워버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주변 성읍 산당들에서 우상 제사장들을 다 내쫓았고 거기 분향과 제사를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므낫세가 성전에 세워두었던 나세렛 목상을 들어다가 태워가지고 그 가루는 공동묘지에 뿌렸습니다.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유다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산당의 제사장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를 드리던 자들을 다 불러들였고
산당 제사를 금했습니다. 예배를 일어나하고 순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레위 사람들처럼 제사 후에 음식은 먹으면서 삶은 보장을 받았죠. 신돔의 아들 골짜기에 있던 도벳 곧 몰렉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치던 그 제단도 없애버렸고 그런 제사를 금했습니다. 성전 어귀에 있던 태양신을 섬기는 말 동상도 헐어버리고 거기에 매여 있던 태양 수레는 태워버렸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락방 옥상에 세웠던 제단들, 므낫세 왕이 주님의 성전 안팎들에 세웠던 제단들 전부 때려 부셨습니다. 내친김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정면에 멸망의 산에 세웠던 시돈 우상 아스다롯, 모압 우상 그모스, 암몬 우상 밀곰, 그것들을 섬기는 산당들 다 헐어버렸고 여기저기 흩어졌던 나사렛 목상들은 다 토막토막 내서 잘라버리고 그곳은 해골로 채웠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룩한 곳이 아니다, 신성한 곳이 아니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북쪽에 나라를 세웠던 왕국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 베델에 세웠던 그런 오래된 제단과 산당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쪽 여러 지역에 있는 산당들도 다 부수고 그 제사장들을 처형했습니다. 이 요시야 때에 이미 망해버렸던 북쪽 이스라엘 땅 일부를 수복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파괴의 목록을 열거하다 보면 한편으로 어이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동안 무당의 속을 같았겠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산당들마저 온갖 우상과 잡신들로 들끓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라고 부르기에는 정말 엉망진창이었구나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고 깨끗할까? 우린 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우리의 성전 안팎에 세워둔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은 요시야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을 거두지 아니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이 성전을 버리기로 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요시야의 영적 혁명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더 영적이고 혁명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자세와 정신이 필요할까요? 오늘 22절을 보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여러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 요시야 왕 때처럼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유월절 정신으로 영적이고 혁명적인 신앙생활의 변화를 요시야가 꾀했다 하는 뜻이기도 하죠. 이때까지는 유월절은 가족 절기 정도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런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면서 영적이고 혁명적이고 공적인 신앙생활의 중심에 오직 여호와 신앙과 유월절 정신을 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신앙 그리고 유월절 정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찬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요시야의 영적이고 혁명적인 신앙생활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성찬과 우리 신앙생활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더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패스오버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첫 번 유월절을 기억하시는지요? 히브리 사람들이 대제국 애굽의 노예 생활과 단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넘어갔던 날이 유월절 날입니다. 주권과 주인과 주님을 바꾸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명적이었습니다. 영적이었습니다. 요시야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파괴와 단절 또한 통치권을 우상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이고 그러므로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뜻을 담아서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은 어린 양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삼아서 그 피로 죄를 대속하는 게 중심 뜻입니다. 생명을 걸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과 희망을 되찾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은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혁명적입니다. 요시아가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서 온갖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파괴했다는 것도 바로 목숨을 걸고 혁명적인 정신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뜻이지요. 죄에 매여서 살다가 영 죽을 길을 가기보다 영생을 위해서 죄와 싸우다가 죽는 길을 택했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스스로 유월절에 대속의 제물과 같기를 소망하면서 대제국들, 특별히 애굽과 맞서 싸우다가 39에 이른 나이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목숨을 걸었던 요시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백성의 안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노예 근성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라꼴은 그가 죽은 뒤에 다시 그 모양 그 타령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유다 왕국은 그 상태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전도 헐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아가 목숨을 걸고 행했던 영적이고 혁명적인 그 노력은, 유월절적인 순종은 실패한 거라는 뜻이겠습니까? 영적으로 혁명적으로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했던 모든 수고가 소용이 없었던 일이었을까요? 요시아만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던 일이 돼버리는 걸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문이 아니고 이것은 세상에서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물어야 합니다. 다른 방향의 질문을 찾지 아니하면 그러면 요시아는 아무 일도 안 했어야 한다는 말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일은 시작도 하지 말고 아무런 득도 없고 이도 없는 길은 가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가? 괜히 애꿎게 고난만 받을 길이라면 그 길은 안 가는 게 맞는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신약의 유월절인 성만찬이 증언해 줍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찬식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성공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어서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 실패와 다른 차원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아들 예수,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죄와 죽음의 심판은 결국 유월됐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혁명적인 구원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권자가 갈아치워졌다는 그러한 고백을 이 성찬을 통해서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권자가 탐욕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절망과 무기력의 우상이었는데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는 영적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십자가의 순종적인 죽음도 요시아의 순종적인 혁명도 성공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렇습니다. 누가 주권자인가에 대한 바른 대답, 바른 증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공주의 우상의 관점으로 보면 요시아의 혁명도 십자가의 혁명도 다 쓸데없다 할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런 혁명신앙사관 곧 부활 영생사관으로 보면 그 모두는 주님의 소명이고 해야만 했던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또 기념하면서 온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 우리에게 영적으로 혁명적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부름 앞에 선 것입니다. 그 부름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부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그러면 성공하는 길입니까? 이 길이 그러면 득과 이를 보는 길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용없는 짓인 것 같은 일도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십자가라면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하겠다고, 아니 우리 주님이 너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가졌다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신 식탁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혁명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수행해야 합니다. 모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부활의 희망을 품고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길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위에 부서지는 계란 한 알도 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골고다 길, 그 꼭대기에서 결국은 내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결국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직 한 분 주권자이신 주님이 부르신 길이고 앞서가신 길이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의 자리에서 다짐한 신앙 고백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